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름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폭염이 오고, 장마가 지나간 줄 알았더니 또 장마가 또 오고, 장마가 오고 폭염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학생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학생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 빨간불인데 건너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야, 지금 건너야 돼. 그래서 학생이 할머니를 건너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학생의 뒤통수를 냅다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나도 파란불일 때는 나 혼자서 충분히 건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할머니의 생각은 뭡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지금 빨간불인데도 건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인생은 파란불이었습니까? 아니면 빨간불이었습니까? 근데 이거 아세요? 파란불만 있는 인생을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만 파란불만 있는 신호등도 없고 빨간불만 있는 신호등도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파란불만 있는 신호등, 빨간불만 있는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등은 고장난 신호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빨간불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파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파란불이라고 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빨간불이 들어올 거니까요.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호등이고 그것이 때로는 건강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할머니처럼 빨간불인데도 우리가 억지로 빨리 내 마음대로 건너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지, 시간이 없어, 바쁘다 바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부채질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속도전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의 요즘 젊은 육상 선수들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 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달리 체구도 커졌고 그래서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염려와 근심에 쫓기는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친 광야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천지개벽할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가르시고 그곳에서 물이 펑펑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고 천사만 보내겠다고 33장에 선언합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대하고 긴급한 상황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 밖에서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동행과 그리고 이 광야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확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3장의 일부를 포함해서 이 33장에서는 무려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은혜 또는 친밀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은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그와 동행하시는 실질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거친 광야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바람뿐이요 쉴 곳이 없는 그 길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란 말 뜻은 알겠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쉰다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 가족 여러분,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은총의 눈이 뜨면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천국을 사는 행복한 인생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총의 눈이 떠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은총을 발견해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것은 돌과 모래밖에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인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없는 것 투성인 이 광야에서 은총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진노하셨고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함께 가는 동행에 나서지 않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축복이나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동행만을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12, 13절에 모세는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며 또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모세는 주의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면서 그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 어린아이가 외출을 했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백화점 미아 보호소에서 그 어린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장난감과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안내방송에 이 아이의 엄마를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에서 아이의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장난감과 아이스크림을 다 내팽개치고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그때서야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환하게 웃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장난감, 재물, 아이스크림, 성공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나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말고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의 결핍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가, 그 거침이, 그 결핍이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총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과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14절, 다 같이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친히 너와 가겠다,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이 쉰다는 것은 안전하게 하겠다. 즉 이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광야의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친히 가리라, 동행의 약속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마다 친히 걸어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어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누워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이 쉰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일로부터 좀 잠시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쉰다는 생각을 이 단순한 잠을 자거나 누워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거친 폭풍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영원히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다의 표면에 거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저 바닷속 깊이 100m만 내려가면 그곳은 아주 고요하답니다. 잠수함이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바깥 풍랑과 아무 상관없이 항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을 항해하는 잠수함은 지상의 거친 태풍이나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그 깊은 바닷속을 항해할 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수면에서는 배가 뒤집어질 듯한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쏟아져오고 태풍이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저 수백 미터 바닷속은 고요하고 평안하기만 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바다의 표면에서 물질의 파도, 건강의 파도, 인간관계의 폭풍우가 수시로 몰아치고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깊은 영적 바다에 머무르는 인생은 아무리 태풍이, 아무리 바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의 평안과 안식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우대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거친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고요하고 평안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총에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에 눈이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총에 눈을 뜨면 행복한 인생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의 뜻은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은총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지금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총의 눈을 뜨게 되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상처와 과거의 그 모든 것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비록 우리가 거친 광야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거센 폭풍우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친 광야도 그리고 태풍이 있는 바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미래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내가 가야 될 앞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미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은총을 깨달은 삶에 대한 환희와 감사를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구상시인입니다. 구상시인은 은총의 눈을 뜨니 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거대한 축복과 감사하는 삶을 그는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그렇게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도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서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에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 없는 나의 의식 안에서 무한한 시공이 열리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 구상 시인은 노래합니다. 은총이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그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눈물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은총의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거친 광야의 길을 가는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태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한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의 눈이 뜨이게 되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돗자리를 펴고도 여가 천국이다, 태풍이는 바다에 돗자리 하나를 펴고도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광야와 같은 인생의 미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떠도는 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떠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천국이 활짝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